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큰 시련이나 억울함을 겪어도 늘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대요. 사람들은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죠?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용기를 내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화와 원망에 시달리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자신도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으로 힘들어했지만 점차 이 감정들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또 자신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깨달았죠. 부정적인 감정에 집착하는 것은 뜨겁게 달궈진 쇳덩이를 움켜쥐고 상대를 데우려 드는 것과 같아서 결국 먼저 다치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원망이 깊을수록 고통도 커질 뿐이니까요. 그분은 원망을 끊고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곧 자유로워진다 라는 옛말이 바로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이치를 말해준다고 덧붙였어요. 그러나 말로는 쉬어도 실제로 원망을 놓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은 답을 찾아 명상과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고 불교 경전을 두루 연구했는데 마침내 어느 날 아주 오래된 경전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묻혀있던 깊은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담고 있었고 그 가르침이야말로 원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진정한 해탈을 얻게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젊은이가 반색하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며 어떤 지혜를 담고 있는지 꼭 들려주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지혜로운 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것은 바로 중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 내용에 따르면 사람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모두 자기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기고 스스로 만든 것은 스스로 받게 되며 결국 반드시 그 결과가 돌아오는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뜻이 적혀 있죠. 이 말은 누구나 자기 행동의 주인이며 그에 따른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짓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좋은 업, 나쁜 업, 중립적인 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의 원리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치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인과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하늘이나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해친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지은 악업의 과보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악업을 짓고 있으니 결국 스스로 그 열매를 다시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보며 통쾌해하거나 고소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공부에 더 집중하는 거라고 지혜로운 분은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맑아진다. 진정한 해탈은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원망을 풀어내면 서로 간에 얽힌 앙금도 녹아들고 더 나아가 선한 업을 쌓아 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업의 신비이고 원망을 뿌리 뽑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분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평생 믿어왔던 가장 친한 친구가 이유 없이 배신을 해서 집안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었대요. 그는 배신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복수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상대는 이미 늙고 힘이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선 칼을 손에 쥐고 복수를 감행하려 했죠.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보게 된 부처님의 제자가 말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으니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이렇게 가만히 둘 순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물었죠. 그럼 지금 당신이 하려는 행위와 그가 당신에게 했던 짓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 말에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은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저는 지금 그 원수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군요. 제자는 그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그가 당신을 해친 건 탐욕과 분노,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당신이 복수에 나선다면 어찌 보면 같은 독을 자기 안에 다시 들이붓는 셈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의 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의 행동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을 선한 마음으로 풀어내는 것이야말로 악업을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 말에 복수를 꿈꾸던 이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도 이미 악업의 대가를 받고 있을 텐데 내가 또 새로운 악업을 지을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원망을 내려놓고 마음 공부를 하며 윤회의 고통을 끊어내는 편이 낫겠네요. 결국 그는 복수를 포기하고 그 순간부터 해탈을 향한 수행의 길에 들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선으로 원망을 갚는다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해칠 땐 그 사람 내면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작용한 것인데 우리가 똑같이 분노로 되갚으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또 다른 악의 씨앗이 심어지기 마련이죠. 그와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면 악업의 뿌리를 잘라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법구경에서 말하듯 원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노에 묶여 있으면 그 역시 괴로움이 가시지 않는다 라는 가르침이 있듯이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타오르는 분노와 상처를 다스리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이 여기서 힌트를 준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분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거사론에 따르면 옛날에 석침보살이라는 대사가 원한을 마주했을 때 분노로 맞서거나 후회 없이 내려놓거나 그 모든 선택이 다시 악업을 낳느냐 멈추게 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셨다고 해요. 젊은이는 이 말을 듣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분노를 억제하고 원망을 내려놓는 게 어디 그리 쉬운가요? 마음의 상처가 가시처럼 날 괴롭히는데요. 그러자 지혜로운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 즉 자비이사 자, 비, 히, 사를 닦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원망을 끊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하셨어요. 자비라는 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는 중생이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이며 희는 다른 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태도이고 사는 사랑과 미움을 넘어서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랍니다. 이런 마음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화내고 원망하는 일을 줄일 수 있고 늘 넓은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혹독한 부당함을 겪더라도 분노로 맞서기보다는 일단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는 듣고 보니 이해는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넓은 마음을 어떻게 길러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해줍니다. 불경에도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뜻이 담겨 있듯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면 된다고요. 누군가가 나를 해쳤을 때 나도 혹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해친 적이 있었을까? 그때 나는 상대방이 날 어떻게 대해주길 바랐을까 하고 먼저 떠올려 보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지사지하면 자연스레 상대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또 자기 내면을 자주 살피고
순간순간 드는 감정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고 해요. 결국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평화로우면 역경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덧붙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젊은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자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깨이고 성장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런 평온한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완성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 분은 부드럽게 웃으며 수행이라는 건 결국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지요. 하루하루 마음 공부를 거듭하면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역지사지를 자주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 사람 역시 누군가에게 상처 입었을 가능성이 크니 그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원망이 조금씩 옅어질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과 상황을 떠올리며 모두가 편안하고 기쁘길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시간이 흐르면 자비심이 점점 커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억울함은 붙잡지 말고 놓아주세요. 과거에 집착하면 결국 나만 더 괴로워집니다. 내려놓음이야말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죠. 모든 변화는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일상에서 선행을 자주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말을 삼가며 나와 남에게 이로운 일을 많이 하면 점차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예전엔 화내고 불편해했던 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도 너그럽게 변해가죠.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렇군요. 결국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 남을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더 현명하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건가요? 끝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나요? 지혜로운 분은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행은 결국 내면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어서 끝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지만 선악의 인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요. 지금 이 순간에 짓는 모든 선한 마음과 행동이 훗날 행복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금강경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꿈이나 환상 같고 아침 이슬이나 번갯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니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했듯 인생은 짧고 덧없으니 집착하며 괴로워하기보다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의 소중함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라고 권했습니다. 우리를 해쳤던 사람까지도 오늘의 나를 이루도록 만든 어떤 계기가 되었을 수 있으니 감사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자연스레 원망이 누그러지고 가슴이 한결 부드러워져서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의 그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얻게 되고 삶이 주는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행은 곧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비로소 인생의 참모습이 보이고 그때 우리는 평온함과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이 말로 지혜로운 분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는 포근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을 통과한 깊은 평화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뒤로 이 깨달음을 토대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나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은 삶에서 실천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함께 마음을 수련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기를 바라요. 부디 모든 분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